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오후 예배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무더위로 지친 이 한 주간 다시금 새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 아담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는 참으로 많은 그러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파악이 가능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총 몇 명인가 하니 2197명이라고 합니다. 약 한 2200명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많은 인물 중에 가장 의롭고 선한 사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그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주저하지 않고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 압니다. 아닙니까? 네, 예수님 맞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다라고 하면 또 조금 애매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또 사람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또 신성을 가지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할지. 그래서 그럼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면 그러면 약 2200명 가량 되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이상적인 인간, 곧 완전하고 정결하며 가장 의로운 그런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모세,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것도 아니면 한평생 하나님 앞에서 경건했던 다니엘을 이 중에서 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후보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제외하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 본연의 거룩한 모습을 보인 사람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3장의 아담, 즉 범죄하기 전의 아담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하기 전의 아담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과 함께 거의 유일하게 죄의 영향력에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예수님의 버금가는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이상적이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루었던 가정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부족함이나 흠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셨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각종 들짐승과 새들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고는 그것들의 이름을 아담이 어떻게 짓나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이름을 짓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시고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심으로써 묻히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셨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고 묻을 땅이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피조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피조물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였으며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지닌 그런 또한 존귀한 존재였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사람 곧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름을 짓는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죄하기 전에 아담이 그 역할을 충실히 그리고 완벽히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가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이라고 대답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뭐 어떤 생각해 보시면 됩니까? 아들,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 딸 이름 지을 때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렇게 고민 없이 막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아니면 며칠 몇 날을 그렇게 고민하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네, 후자이지 않습니까? 장난스레 대충 아무렇게나 이름을 막 짓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제가 무슨 이름을 짓느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20대부터 자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참 웃긴 일이죠. 20대부터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농담입니다만 거의 20년 넘게 혼자 김치국 마시는 그런 생활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 20대부터 제가 세운 자녀 계획이 뭐냐면 자녀 3명을 가지는 겁니다. 그 중에 꼭 딸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자녀의 이름을 또 제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무엇이 좋을까 그렇게 해서 막 고민하다가 또 TV에 한때 송일국이라는 탤런트는 대한민국 만세라는 이름도 주셔서 괜찮다 싶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진집사님 같은 경우는 실로 아름다워라고 이름 짓기로 하고 그렇게 세 자녀면 이렇게 예쁘게 지을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라 짓기로 했냐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 넘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답을 내리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 고민 중입니다. 왜 제가 고민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말씀 때문에 또 믿음하고 소망이가 조금 실망을 할까 봐 그래서 아직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저의 경우에는 20년 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름 짓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그 어려운 일을 대신 맡기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을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오늘 말씀에서 이 일을 너무나도 쉽게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어 오시는 대로 각각 이름을 부르니까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습니다. 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더 크고 날카로운 이빨과
노란색과 검은색의 줄무늬가 있는 그 사나운 동물이 오자 아담이 호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자 그 동물은 호랑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목이 긴 동물이 오자 아담이 기린이라고 불렀고 그 목이 긴 동물은 기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름을 부를 때 망설임이나 고민이 없이 너무나도 그냥 잘 지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아담이 지은 이름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지은 이름을 반대하셨다,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없다는 것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담은 너무나도 이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또한 만족하실 정도로 그렇게 이름을 잘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곧 이름을 짓는 그 일을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을 아담은 너무나도 훌륭히 잘 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매우 훌륭하게 완수를 합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유로 아담은 물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믿음이 훌륭했던 다윗조차도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까지도 죽이는 그러한 심각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의 유무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는 결코 이상적인 모습, 거룩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실 만한 거룩하고 신실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창조 본연의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교에서는 부부 사이의 사랑보다는 부자 간의, 부모와 자식 간의 효를 더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효와 부부 사이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면 효를 더 우선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는 버릴 수 없지만 아내는 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교 사상으로 가득했던 연암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는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지만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된다라고 말입니다. 즉 유교는 가정에서 아내는 부모와 자녀보다 못한 존재, 심지어는 친구보다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부부관계와 가정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란 도와주는 자, 거들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 거들어 주는 존재, 보조하는 존재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는 남편인 아담의 어떤 일들을 도와주고 거두어 주어야 합니까?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하와가 없이 아담 혼자서는 절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하와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와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피조 세계를 아담과 하와가 함께 협력하면서 다스려 가야 합니다.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코 남자 혼자서 그리고 여자 혼자서 그리고 또한 남자와 남자가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룰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서로 한 몸이 됨으로써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가정의 핵심은 남편과 아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부부간의 사랑보다 부자간의 효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부부 유별,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각각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조금 더 등한시하고 다른 것들 앞서 말했듯이 효나 아니면 친구 간의 관계 또 아니면 임금과 신하와의 그런 관계를 더 중요시하면서 이 남편과 부부 아내와의 사이의 관계를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래, 남편과 아내는 각각 다른 역할들을 가정에서 한다. 즉 남편은 바깥에서 돈을 버는 일, 그리고 아내는 살림하는 일. 그러면서 은연중에 아내를 등한시하고 깔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 그리고 친구들은 끔찍이 챙기면서도 아내에게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그 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남편들이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내를 무시하라고 집에서 살림만 하라고 하나님이 아내를 짓지 않으셨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돕는 배필로서 함께 협력하고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함께 세워 나가라고 아내를 주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이 사실 명심하시면서 아내를 무시한다거나 남편을 업신여기면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임을 깨닫고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함께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항상 아름답고 기쁜 소식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 아담을 통하여서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어 이룬 가정을 통하여 이상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합니다. 죄가 없으면 됩니다.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짓자 아담은 곧바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내인 하와 때문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끝까지 품어주고 지키는 가장의 모습은 없고
혼자 살려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아내를 고자질하는 그런 완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방법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에서 정결케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게도 부족하고 모자란 우리의 삶이니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또한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우리 주님 모시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가정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 되심으로써 성도님들의 삶에, 성도님들의 직장에,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는 멀리하고 말씀은 가까이 하는 인생, 항상 순전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가정,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믿음의 가정,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가정 이루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하게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